오늘 오후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락의 장면이죠. 여러분의 지난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였다. 저는 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가 굉장히 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IMF 때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IMF 때보다 훨씬 더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이 가장 심각한 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그런 때일까요? 전쟁의 위협이 있고, 또 가난의 위협이 있고, 또 아까도 우리가 구제 헌금하려고 했던 산불과 같은 화재, 또 미얀마에서 지진이 났죠. 이런 지진, 태풍 같은 자연재해, 또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이상고온, 폭우, 폭설, 홍수, 이런 일들. 제가 지금까지 나열한 이 모든 일들은 사람들이 대처하기 어렵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너무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들이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문제들은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류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이 언제 어떻게 발생해서 우리를 찾아왔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본문이죠.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니 해도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자기 중심성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인류는 이 죄라는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놀랍게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고 그 사이에 불신과 갈등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죽이고 서로 착취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서로를 보완해주면서 서로를 감싸주면서 살도록 만들어진 이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서로 죽이는 관계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행복을 그렇게 누리도록 만든 이 사이를 이 죄가 어떻게 그렇게 배반하고 의심하게 만드는지, 인간이 겪는 문제, 모든 문제의 이면에 바로 이 죄가 들어있다라는 사실, 죄가 만들어낸 문제들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류는 이처럼 죄가 만들어낸 문제들 앞에서 괴로워하며 그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뿌리는 너무나도 깊숙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아버려서 이 죄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죠. 이토록 심각하고 강력한 죄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는지 오늘 읽으신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의 중심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도록 이끄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까지 나눈 내용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이 바로 그 창조의 목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세상과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거부한 거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는 것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이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라고도 하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죠. 여러분들도 그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왜 하나님이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류를 타락하게 했지? 모태신앙인 저는 이 질문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식인들, 철학자들도 이 주제를 가지고 정말 오랜 시간 논쟁을 해왔죠.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책도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영화나 이런 다른 작품들로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신학자들도 이것을 가지고 많은 연구와 토론을 했고요.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자유의지라는 파트, 양심의 자유라는 파트, 여러 장에서 이 자유의지와 그것이 죄와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원래는 사랑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이
내용을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죠. 그 모든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이 자유의지가 그런 치명적인,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선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라도 이 자유의지가 없으면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영혼과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왜?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고 인격적인 관계, 사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죠. 왜 자유의지가 있어야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상대방을 억압해서 억지로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건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나와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자.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사랑하자. 그런데 이 자유의지는 어떤 가능성을 띠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배신할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을 통해서 가슴이 아프실 것을, 눈물을 흘리실 것을 각오하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배신 당하실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채찍질 당하실 것을 아시고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자유를 빼앗거나 속박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사랑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나누면서도 배웠던 것처럼 오래 참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오래 참은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뭘 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먹고 싶지만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견디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근데 사람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사람은 오래 참는 거 싫어합니다. 그죠? 나는 원래 잘 못 참아. 참는 건 내 성향이 아니야. 우리가 항상 타인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제일 좋은 핑계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가장 좋은 핑계가 그거 아닙니까? 나는 원래 그래. 내 성향이 그래. 이 핑계는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를 보여주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지만 사람이 자신이 태어난 성향대로만 고집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게 바로 범죄자로 가는 지름길이죠. 그렇게 자기가 타고난 성향을 하나도 누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를 구분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만들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책을 쓰면서 먼저 자기 자신에게 그것을 적용해 본 거예요. 그 항목을 가지고 자기가 그 검사를 해봤더니 자기가 사이코패스, 그 소시오패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걸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느냐 하면 이거를 보통 사람들은 억누른다라는 거예요. 그 성향이 있지만 억누르면서 살아가는데 억누르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범죄자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렇게 타고난 성향이 있지만 그것을 타인을 위해서 멈추거나 억누르고 참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것을 예의라고 하고 모범시민이라고도 하고 도덕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오래 참는 사랑으로 가는 길이에요. 내 본성과 성향은 이렇지만 상대방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타인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렇게 하는 동안 오래 참음이라는 그 성령의 열매 특성이 맺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죄는 뭐의 반대입니까? 사랑의 반대말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사랑은 뭡니까? 타인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을 정말 억누르는 거잖아요. 반대로 죄는 뭡니까? 타인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거고 타인이 기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죄죠.
그렇다면 사람은 왜 이렇게 사랑의 삶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왜 항상 죄의 삶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 걸까요? 이 죄라는 것을 현상이나 외적인 모습으로 보지 않고 문학의 시선으로 바라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카프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죠. 이 카프카는 인간의 원죄를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성급함입니다. 또 하나는 태만함,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성급함과 게으름. 카프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성급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고 태만하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아주 탁월한 통찰력이라고 보는데요. 성급함은 뭡니까? 시간을 앞당기거나 단계를 뛰어넘고 싶은 거죠. 게으름은 뭡니까? 시간을 멈추거나 미루고 싶은 겁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두 가지 원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에 담아놓은 이 사랑은 뭡니까? 오래 걸리죠. 단계가 복잡하죠. 그래서 진득하게 오래 참음으로 견뎌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견디지 못한 두 가지 원죄, 성급함과 게으름으로 사람은 타락으로 간 겁니다. 우리가 오래 참는 사랑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건데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 선택한 거예요? 성급함을 선택하고 게으름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태만함, 게으름을 선택했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니까 이제 삶 속에 뭐가 남는 겁니까? 나 혼자 성급하게 다 뛰어넘으려고 하고 나 혼자 게으름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 삶 속에서 점점 이 원죄를 따라가니까 타인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남는 거예요. 타인이 사라지고 자신만 커져가는 거죠. 그게 자기 중심성이고요. 이 자기 중심성이 자신을 가득 채우면요, 거기에서 거짓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왜?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게 다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가 뱀의 모습을 하고 찾아오죠. 하와에게 말합니다. 이 뱀이 얼마나 교활한지, 가장 연약한 그 잘 흔들리는 이 하와를 찾아온 겁니다. 야, 하와야,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했다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랬더니 하와가 말합니다. 아니야, 먹을 수는 있는데 다른 모든 과일은 먹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선악과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래.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죽을지도 모른대. 자, 어떻게 거짓이 들어왔습니까? 먼저 마귀가 그 하와에게 자기 생각을 말하도록 거짓을 딱 던져놓습니다. 야,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며? 그랬더니 그 거짓을 딱 받은 하와가 이제 그 거짓을 자기 말처럼 하는 겁니다. 아니야, 선악과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래.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먹지 말라는 말만 하셨잖아요. 그리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죽을지도 모른대. 이미 자기 말이 진리가 돼가고 있죠. 거짓이 그렇게 슬금슬금 우리를 찾아오고 죄가 슬금슬금 우리의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마귀는 거기에 거짓을 더하고 그것을 들은 하와는 그 거짓을 증폭시키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는 먹는 것만 금지된 겁니다. 만져도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그 갈아서 얼굴에 발라도 되고 그 열매로 야구해도 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먹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와는 지금 그 말을 전할 때 그대로 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가 커지니까 하나님의 말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타인의 말이 중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둘째는 원래 있던 말을 아까도 얘기했죠. 자기가 커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말한 것, 자기가 더한 것도 다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의 말에 자기 생각과 주장을 덧붙이는 것은 그것을 말해준 상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고요.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이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건데 거짓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와서 자기 중심성을 키우니까 그 결과 창조의 목적을 깨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죠. 이게 죄가 들어오고 작용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죄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죄에 대해 대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하와를 유혹하여 모든 기초, 세상의 기초, 교회의 기초,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리고 사랑하는 기초인 가정을 깨트리는 걸 볼 때 마귀가 이 죄를 지금 불러일으킨 목적이 공동체를 깨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깨트리려는 것이 분명하죠. 마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이 모인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깨트리기 위해서 마귀는 온갖 지혜와 술수를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계속해서 타인을 밀어내고 상대방을 밀어내고 자기 중심성으로 자기를 계속해서 채우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기 말에 더해진 그 거짓들이 그 사람을 가득 채우게 하는 거죠.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타락한 이후의 아담과 하와의 행동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나누겠지만 타락하자마자 뭘 했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그 옷을 해서 입죠. 그리고 서로 뭐 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만든 여자가, 또 하와는 당신이 만든 뱀이, 이런 식으로 서로 그 타인을 밀어내죠.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에 문제가 생긴 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은 이 가정과 자기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것은 자신 외에 타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할수록 행복이 충만해지고 타인이 많아지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로 땅이 충만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도록 하시고 그 가정이 창조 세계의 기초가 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가장 다른 두 존재가 하나가 되고 서로가 서로의 돕는 배필이 되어 서로의 약점과 허물은 덮어주고 서로의 장점은 돋보이게 하는 신비한 창조의 질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창조의 질서와 그 목적을 성급함과 게으름으로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성급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부부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두 사람이 가장 먼저 뭘 했다고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은밀한 곳을 가리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은밀한 곳을 가림으로 의복 문화가 생겨났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냥 표면적인 것이고,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상태였던 거예요? 벌거벗은 상태를 다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모든 약점과 속마음을 다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고 어색하지 않고 그것을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조그만 약점 하나, 그리고 조그만 속마음 하나 들키면 부끄러운 상태가 된 겁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타인이 천국인 세상이었는데 타락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타인이 지옥이 되고 타인의 눈이 지옥인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타인이 적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숨겨야 돼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제가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배우자라는 타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그 열매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든 저 뱀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타인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타인에게 핑계를 대기 시작하죠. 지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옥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원래 창조된 모습은 남들에게 약점을 보여줘도 그것이 행복이 되고 그 약점을 상대방이 가려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고 그렇게 서로를 보완해주고 서로를 감싸주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타인이 지옥이 되고 나 자신도 겁이 나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감춰야 되는, 또 타인이 나에게 그 사람을 나에게 다 보여주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만해.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 서로 적당히 말하고 적당히 보여주고 다 감추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타인이 지옥인 세상, 타인의 눈이 지옥인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자신을 다 보여주고 끌어안아주고 감싸 안아주면서 아름다운 존재가 되도록 만든 창조의 세계가 이제는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또 바라보지도 못하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지옥의 삶이 된 거죠. 사랑을 하면서도 두렵습니다. 왜? 상대방이 진짜 나를 알게 될까 봐. 그리고 그 진짜 나를 알게 되면 상대방이 나를 버릴까 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다 오픈하지 못합니다. 다 어느 정도 감추고, 그리고 감추니까 불신이 생기죠. 내가 이만큼 감추고 있는데 저 사람이라고 안 감추고 있겠어? 늘 거짓을 말해야 되고, 상대방의 말도 어느 정도는 거짓이겠지 의심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만족할 수 없고 상대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지옥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죄의 영향력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가장 기초적인 가정이 깨어지니까 교회 공동체도 덩달아 깨지고 모든 창조세계가 깨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타인이 지옥이 되니까 가정이 지옥이 되고 교회가 지옥이 되는, 서로가 있기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서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불편하고 서로가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지는 타락한 인류가 살게 된 형벌의 삶, 현실이 지옥이고 타인이 지옥인 삶이 된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가 들어온 모습이고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타락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리문답에 보면 인류는 타락했고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문항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요. 중보자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후에 이제 잠시 죽음 아래 계십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부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죽음 아래 거한 것까지만 나오죠. 근데 영어 사도신경에 보면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 나올까요?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이 지옥 강화라고 불리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도신경에는 그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봐 그것을 삭제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지옥에 가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까 봐 그런 거죠. 그래서 영어 사도신경을 보면 이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것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예수님이 실제 지옥으로 가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가 타락해서 타인을 지옥으로 여기면서 이 세상을 지옥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깨우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와 자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옥에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로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자리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지옥을 살지 않게 된 겁니다. 천국을 살게 된 겁니다. 타인이 천국이 되는 삶, 타인의 눈이 천국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천국이 왜 기쁘고 행복한 곳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보는 모든 타인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모든 말, 감성, 지성, 의지, 전 존재, 그의 성품, 그의 모든 전 존재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행복한 이유는 작은 것 하나마저, 우리의 작은 것 하나마저도 다 예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다 아름답고 다 그냥 절로 감탄이 나오고, 그래서 타인이 천국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그 천국을 미리 땡겨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타인이 두렵죠. 배우자마저도 두렵고 타인에게 나의 약점과 부끄러움을 보이는 것이 아직도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타인이 지옥인 운명에서 타인이 천국인 운명으로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그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디에 소망이 있는 겁니까? 예,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고요.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배우자를 바라봐 주시고요. 그 소망을 가지고 교인들과 지체들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타인들을 아름답게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은 아름다워 보이지 않겠지만 그 사람의 그 작은 못남조차도 내가 아름답다고 여길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름답게 여겨주시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면서 너 너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람으로 바라보시고 아름답게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이 있으면 감싸주시고 그 약점과 허물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면 그렇게 된다고 했죠.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선택을 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 방향인 겁니다.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선택을 하면 이제 여러분에게서 그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천국이 여러분에게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고요. 오늘 세워진 일꾼들도 그 일을 위해서 세워진 일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다고요? 지옥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는 이제 타인이 천국이 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선물해 주신 그 삶, 그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시고 충만하게 누려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